2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리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다. 다 같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1장을 보았고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새벽에게 부어주셨고 오늘은 2장 에스겔이 이제 본격적으로 2장은 3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2장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오늘 2장에부터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구체적으로 이런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에스겔 2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2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이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이 총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배경 가운데 깔고 있어야지 2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총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죠. 총 3번에 걸쳐 끌려가요. 즉 BC 605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다니엘이 중심으로 해서 끌려가는 것이 1차 포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605년에 1차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중동 일대에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하여 다시 2차로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끌고 가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에 2차로 끌려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1차로 끌려갈 때에는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다 하면 2차로 바벨론이 공격해서 남쪽 유다에 쳐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1년하고 6개월 동안 포위하는데 예루살렘이 1년 6개월을 버티지 못하여서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시드기야는 온몸이 착고에 채워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옥중에 죽는 왕이 죽는 그런 역사를 마지막 3차 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려갈 정도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가 에스겔 전반에 걸쳐서 이 에스겔 가운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끌고 가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 에스겔 36장 우리 한번 26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장 26절로 28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6절에는 무슨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각주 1 써 있어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거기는 수식어가 붙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 라고 각주 1에는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약속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전반에 걸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은 환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죠. 그러므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어려움이란 때로는 순간적인 어려움과 앞이 보이지 못하는 캄캄한 상황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고통이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은 어렵죠. 힘듦은 어렵죠.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통이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즐거움들이 때로는 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는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즐거움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즐거움은 이렇게 날실과 홀실처럼 이렇게 엮여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겹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삶들이 늘 겹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과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이 내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삶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맞닥뜨려요. 고난이라는 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내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 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며 만나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의기소침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잊기 위해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는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봐도 고통이 있을 때는 그것은 잠시 잊어버릴 뿐이지 이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 3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셔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온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통 중에 수렁에 빠져 있어서 신음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고통의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두시고 반석과 같은 그 바위에 세우시고 그 바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음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고난은 얼마든지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이 이 에스겔에서 예수 죽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통이 있을 것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 중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 오늘 1절에서 5절에는 에스겔에 대한 소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은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유대의 18대 왕 여호와 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우리 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된 지 만 5년 만에 보세요. 처음 포로가 된 지 만 12년 만에 바벨론 땅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끌려온 지 5년 만에 그의 나이 30세예요. 25세에 끌려와서 30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 1차 포로부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벨론에 임할 때에는 1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바벨론에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흑암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시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 영혼에게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혼은 흑암의 모습 속에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 보면 그는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에스겔서 1장 28절 1장 28절을 읽어야지 2장 1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에스겔이 북쪽에서부터는 폭풍과 또 구름, 그 다음에 그 구름과 폭풍과 구름 속에 있는 불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으로 발견해요. 그리고 내 생명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형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 밑에 바퀴와 바퀴 안에 또 영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세 번째 환상은 뭐라고 얘기했죠? 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요. 28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권사님. 그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28장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에스겔이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음성이 2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러져 있는 그에게 인자야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1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뭐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을 뭐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세 번째 환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생명체 위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더니 천사들이 그 우주 같은 돔이라고 얘기했죠. 그 우주 같은 하늘을 받치고 있으면서 그 받친 얼굴을 보니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즉 1장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이 두 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다면 두 번째 환상은 소명장에서는 에스겔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주셨다면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그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음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절에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있다. 이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30세의 사독의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사명이 예루살렘 그 남쪽 유다에서 주어지는 그런 나이대에
제사장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의 귀에 말씀하시면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음성으로 너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엎드려 있는 그를 일으켜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일으켜 세우셔요. 타락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입니다. 보세요. 교회의 왕이요 머리 되신 예수님을 평생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통하셨으면 좋겠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에스겔에게 직접 일어나라 네 발로 걸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욕망의 비닐을 그의 눈에서 벗겨주셔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세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빛 가운데 만나주셔서 그를 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겨주셔요.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선봉자였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사명을 바울에게 주실 때에 보세요. 협상이나 고용 계약을 쓴 것이 아니에요. 동의나 허락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협상을 하거나 동의를 어떻게 해요?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는 영광의 사명은 내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거예요? 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똑똑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그 직분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구원받은 제자가 된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단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를 단번에 종으로 부르신 거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바울은 어떤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러주신 그 예수님,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평생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장로님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전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만 어디든지 가오리라. 에스겔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다. 인자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에스겔을 불러주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렙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세가요 그 앞에서 일어서서 그 율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일어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어선다는 표현은요, 재판을 받을 때예요. 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판사 앞에서 일어서서 판결을 받을 때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헌신과 복종을 다짐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과 복종을 다짐할 때에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총체적인 의미가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너가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여 일어서라. 에스겔이 비록 현실은 포로지요. 현실은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포로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포로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죄악된 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1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일어서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일어서는 거예요. 잠자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죽어가는 곳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사명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첫 번째 에스겔에게 임함으로 그가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 같은 생활 속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